조금 전에 부른 이 복음성가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면 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릴스에 가면은 흑인들이 이 찬송을 불러요. 영어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필리핀에도 종종 필리핀 그 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 깊게 들었는데 이 가사에 참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님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거 이제 우리의 장차 삶이잖아요. 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장차. 계속 이제 주님께서 주 뵐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렇잖아요.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이, 그 힘듦이 자기를 에워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예요. 그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인생을 보면요, 너무 참 짧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등구나무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몇백 명씩 자라잖아요. 나무가 그곳에서 몇백 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잘해야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건 유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배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명하면서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에게 둔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앞에도 쭉 나오잖아요. 가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주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래서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패밀리란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만찬 이렇게 떡을 떼시다가 이렇게 꽃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태근이가 그걸 주워가지고 정성껏 달아드려. 그 모습이 뭐냐? 정말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꽃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주워서 아버지를 다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자녀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 부모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 첫 계명이잖아요. 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좀 다른 거예요. 순종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 공경하다, 카베드라고 하는 무겁게 부모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키울 때 자녀들은요, 노엽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매가 있고 그냥 화나서 때리는 매가 있어요. 부모들은 알 수 있어요. 자식이 말 안 들어 그러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화가 나서 매를 들어. 그러면 자식을 때릴 때 화난 상태에서 때려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매는 어떠냐? 한 번 쉽니다.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세 번 참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 매를 들어. 그때는 뭐예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게.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화내서 때리는 것과 또 사랑으로 매를 대는 건 달라요. 이 성경에도 보면 매를 대라고 그랬거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목사님, 같이 푸드뱅크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자녀들이 여기 샤론 교회에 나가거든요. 부모의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개척교회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개척교회들은 그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하는데 어떤 교회는 사모님하고 둘이만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요.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건 부모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거울이 안 돼. 그러면 아니 부모가 예배 빠지는데 요즘에 보세요. 뭐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 당하면 누가 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래? 아니 누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야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준비하라고. 이게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인생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앙 교육이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모에게 책임져 주신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대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녀의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모 밑에 효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개는 옆으로만 걸어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 똑바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가. 자기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걔는 옆으로 걷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의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피레미만 한데 이 고기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알을 까고 가면은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 고기가 15일 동안을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그러면서 추울까 봐서 날갯짓을 하면서 하여튼 부활할 때까지 그걸 지켜요. 그리고 다른 고기들이 와서 그 알을 훔쳐먹지 못하도록 24시간을 지켜요. 근데 먹지도 않고 지킵니다. 24시간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15일을 굶는 거죠.
굶으면서 새끼들이 부화를 해요. 그럼 아버지는 지쳐서 죽습니다. 이게 가시고기예요. 죽으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먹이가 있다 해서 아버지 살을 뜯어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이 부모의 역할을 보면 그래요. 자식 결혼시키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도 계속 AS가 있어야 돼,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을 보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요, 자녀들이.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에요. 또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먼저는 하나님의 먼저.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항상 그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의 역사도 그래요. 항상 말씀이 앞서요. 말씀이 앞서서 가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무리 요단강이 크고 넓어도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홍해수가 아무리 깊고 넓어도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정말 로마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매일 보는 태양 어때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태양빛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숨을 쉽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5분, 10분 동안 코 막고 있어봐요. 죽어요. 물에 빠져서 5분, 10분 있어봐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거든.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7절로 내려가서 보십니다. 7절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1절, 7절을 보니까 어때요? 인사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바울이 다른 서신을 띄울 때는 거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1절하고 그다음 7절 딱 연결하면 인사가 다 마무리되고 서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인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로마서만은 그 인사 속에 귀중한 말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만 내가 햇빛을 안 받겠다고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1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의 권세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그래서 은혜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그러니까 은혜도 권능이에요. 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자, 인생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빠른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요. 인생은요, 김동길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50살이면 몇 킬로로 간다고요? 50km, 60살이면 60km, 70살이면 70km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유튜브를 몇 번 듣고 한번 불러볼까 하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입니다. 이분은 서울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제14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 참 이분 좋아했는데, 이분이 부른 하숙생이 있어요.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신 집사가 제일 잘하네. 난 이거 배우려고 유튜브 틀어놓고 몇 번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전에는 잘했거든. 근데 뭐 안 불러보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 근데 보니까 가사에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구름이 흘러가는데 이게 목적을 두고 흘러갑니까? 우리가 하늘 구름 보세요. 구름이 제 멋대로 가거든. 이건 자기 멋대로 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2절에 보니까 더 은혜스러운데,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장례 치를 때 수의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이병철 떠날 때도, 이건희 떠날 때도, 정주영 떠날 때도 어때요? 1원 한 푼 못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이. 공술의 공수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다 내려놓고 가. 뭐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죽음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은 벌거숭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강물이 흘러가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 가면 시내 강물이 있었어요. 참 우리는 뭐 거기에 몇감으로 다니고 자주가 고기 잡으러 다니고 강물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여기에 봅니까?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둘. 강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다 정 두고 미련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구세주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에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때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말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것이 우리가 그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굽니까? 이 사단이요. 마귀의 영에 이끌려 살았단 말이죠. 그 3절에 보세요.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긍휼이라는 긍휼.
궁율이란 나함이라.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리가 며느리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제 이제 가서 보니까 한 달이 됐더라고. 근데 4kg로 나왔잖아요. 아주 튼튼히 나왔거든. 그 한 달이 됐는데 2달 된 아이하고 똑같대. 5.1kg. 아주 튼튼해. 근데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어제. 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암 걸렸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딱 안고 나니까 속에 눈물이 흘리더라고. 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딱 안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암 3기라 죽을지 살지 몰랐는데 내가 손자를 안아보고 죽을까 이랬는데 직접 안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수에서 10달 동안 있는데 10달 동안 있으면서 하리가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그래 해요? 아기가 뭘 알아요? 그냥 어머니 탯줄에 연결돼서 어머니가 주는 영양식 먹고 자라는 거지 10달 동안. 지가 뭘 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10달 되니까 어때요? 세상에 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출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 은혜 같이 포함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도 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넓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사랑도 역시 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궁율하고 사랑을 은혜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은혜로 바꿔서 궁율, 사랑 다 은혜로 한번 바꿔서 궁율이 풍성하신 여기 은혜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궁율도 사랑도 은혜도 다 같은 헤세드라고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 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핵심이 은혜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진노의 대상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8절 9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서울대 출신만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 지금 우리 교회 서울대 출신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게 이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살아가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니까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이거든. 내가 구원받으면 나로 인해서 다 기쁨이.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그게 바울 사도가요. 여기에서 지금 이 로마서 1장 1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올가미를 세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뭐래? 돌을 들어서 쳐라.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와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고 그랬거든. 명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지금 율법으로 말하면 마땅히 돌에 쳐서 맞아서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놓고 갑니다. 누구와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와 그 여인.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게 은혜.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복음을 너희가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는 은혜라는 은혜. 은혜를 잊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 또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 갖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서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강건해진다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내가 힘을 얻어요. 은혜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을. 그 은혜는 권세예요. 은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권세가 있게 되고 권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매일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로마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헐몬산은 백년설이. 그러니까 항상 눈이 있어. 근데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얼음, 눈 녹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근처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눈이 녹아서 내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저 밑에까지 요단강까지 흘러 내려와. 내려오면 흘러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섭씨 날씨가 어때요? 중동 지방 40도 50도가.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데워져 그냥 데워져.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어때요? 미지근해.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야. 신앙도. 그래서 나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약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약하게 살아요. 내가 왜 근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근심해.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제가 이번에 은혜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한 15분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앞에 딱 앉은 분들이 30대, 40대 목사님들이에요. 와, 그분들을 보니까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요즘에요. 그분들은 서울역에서 매일처럼 전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띠뛰고 와가지고 거기 있다가요. 띠 벗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 그 은혜 받으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농어촌 선교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미얀마 선교 36차까지 갔잖아요. 37차 곧 갑니다. 또 농어촌 선교 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나누면서 살아가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 가진 거 없어도 자꾸 나눠. 그러니까 광야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리 2번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은 나눠주다가 망해보자 그래요. 나눠주다.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 날 되면 12시에 또 영등포 거기 가서 한겨울에 영하 10도 될 때 잠바 가지고 가서 그 노수 가는 사람들 잠바 해서 얼어서 죽지 않도록. 그래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끝까지 베풀고 끝까지 주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계속 나눠줘. 그러면 샘물은 퍼면 풀수록 어때요? 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새물이. 복음의 구원의 우물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꾸 나눠줘. 그러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 우리 배강희 집사님 엊그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한 데다가 또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우측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자빠졌어. 2번이나 자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수술한 데가 그냥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고 하는 병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도 이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주에 가시는데 가고 싶어도 지금은 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가면은 1달, 2달간 기간을 줘요. 지인들이 찾아오면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근데 다행히 동생이 있는 요양원으로 보낸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훨씬 낫지만은 그래도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건강이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항상 은혜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다 물로 수장을 하잖아요. 몇 명만 살았어요? 8명이요. 그 속에 우리가 속해야 돼. 속해야 돼. 그때 노아에게는 무엇이 임했더라? 은혜가 임했더라 그래요. 왜 은혜가 첫 번째 나온 게 노아 시대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은혜가 항상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크신 은혜는 그래.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루하루 삶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게 하며. 성령은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내 속에 감사가, 내 속에 기쁨이, 내 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역사야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주야로. 모든 악은 내 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떠나게 하라. 악한 것을 피하고 사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에 나눴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에요. 물론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모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 된 자들 우리는 가시고기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막 가서 탁 움켜잡으면 사자가 제일 먼저 물는 것이 어디입니까? 확 돌아서 목을 확 물어. 죽을 때까지 안 놔. 근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아기 사슴이 발을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 잡혀먹기 직전이야. 그 어미 사자가 딱 가서 딱 보니까 이놈이 걷지를 못해. 사슴이야. 한 입거리야. 그런데 가서 그 발을 혓바닥으로 딱 핥아줘. 핥아주고는 걔를 호랑이 굴러, 아니 사자 집으로 데리고 와. 데려와가지고 사자 새끼하고 같이 키우는 거야. 어미 사자가. 그래 다른 사자들이 와서 묵을 나가면 그 어미 사자가 다 같이 키워. 보호해줘. 그래 얘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키우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어미 사자가 딱 풀어줘. 근데 그걸 보면서요. 어미 사자가 그 어린 사슴에게 무엇을 베풀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어미 사자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걔는 다른 사자에게도 밥이 됐을 것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쳤는데. 근데 어미 사자가 새끼 그 사슴을 그 키워가지고 산에 갈 때까지 다 보호해 지켜주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서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하시고 또 아비된 자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기 주셨고 햇볕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게 해주셔서 은혜는 권세요. 은혜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아야 힘이 있고 은혜 받아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